어제 저랑 그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복습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어저께 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만 제가 같이 복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하고 딱 한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거를 듣고 계시는 지역의 방장님들, 같이 큰 소리로 거기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 대답은 뭐냐면, 네,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질 텐데,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100% 자신을 믿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깨달았는데 나는 왜 자꾸 깨달았다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어색하고 여러분들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 안 깨달았다라는 그 마음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마음이냐면 자기의 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깨달아져 있고 깨달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깨달아야 된다고 여기 앉아와서 돈을 주시고 공부를 하시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깨달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돈을 주시고 여기서 깨달는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깨닫지 마시라고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습니까? 네, 깨달았습니다. 네, 세 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깨달으셨습니까? 네, 깨달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자연과 저 진리와 하나가 된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거기에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깨달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깨달을 것이 없는 깨달은 분들이에요. 이거에 100% 신뢰를 가지세요. 자, 우리 부용방장님이 여자잖아요. 여자라는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그러면 깨달음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데 왜 그것만 자꾸만 머뭇거리시냐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럼 누군가 와서 물어봐요. 아니, 당신 깨달음이 말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말하면 돼요. 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장난하나? 이렇게 말하면 어차피 깨달음은 여러분 말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았다 해서 깨달아지고 안 깨달았다 해서 안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육도윤회를 할 것이 없는 것에서 우리 영혼은 시작을 해요. 그 육도윤회를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육도윤회를 만들어낸 거고 그 생각이 망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굳이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면서 나누면서 나는 이 생에 깨달아서 다음 생엔 절대로 태어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한다 해서 소승이라 말하고, 우리가 이미 모든 일체 중생은 이미 모든 것이 보살이다, 이미 다 깨달아져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대승이라고 말하는, 이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체 만물 만상은 모든 것이 이미 부활해져 있고, 기독교로 말을 하면 이미 부활해져 있고 이미 깨달아져 있는데, 이 몸을 가지고 딱 태어나니까, 이 몸을 갖고 딱 사니까 이 몸의 시스템에 맞춰야 되니까 여자가 되어버렸고, 이 몸의 시스템에서 살아야 하니까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뇌의 구조에 의해서, 이 신경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 몸의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해 가다 보니까 기억이라는 한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생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몸을 입는 순간 내 생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오롯이 그것이 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입은 옷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친 옷의 상처고 여러분들이 걸친 옷이 살아온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애초부터 조건에 의해서 이 옷을 입었고, 조건에 의해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그림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자라는 명암을 집어넣게 되면 이 상자 속에는 생명이 거해져요. 여러분들 모든 사물을 볼 때 그림자가 없는 사물은 존재치가 않습니다. 빛이 존재한다 하면 모든 거에서는 그림자가 돼요. 우리가 1차원적 그림 있잖아요. 평면 그림. 자, 1차원적인 이 평면 그림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 평면 그림에다가 여러분, 자, 명암을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고 뒷면을 보여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것이 살아있는 게 돼요. 만약에 저 나무가 1차원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이것이 1차원적인 모습만 딱 보여진다면 생명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모습으로 그림자가 없다면, 그 말이 영이 없다면, 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지금 없는 거예요. 몸만 1차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몸만. 근데 여기에 정신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이, 이 그림자 같은 것들이 같이 음양으로 더해졌기 때문에 완벽한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몸 빼고 정신이라는 생명이 모여져서 완전한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망고의 진리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현재가 존재하던 것이, 모든 것은 이 음양의 순리와 같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영은요, 우리가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영은 그냥 그림자가 없이 그냥 그 모습으로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은 물질 세상의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물질 더하기 원래의 그 그림, 원래 존재했던 실상이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를 할 때 호수에 비친 달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달은 저 하늘에 비쳐 있는데 이 호수가에 보면은 달이 보여요. 근데 그 달은 실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그 달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서 그 달을 만지면 그 달은 존재치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달은 하늘에 떠 있지만 그거는 비춰지는 것. 우리의 모습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모습은 실상이 아니라 일렁이는 호숫가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의 그냥 모습이네.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모습을 실제로 보고 싶다면 이 모습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그림자로, 기운으로 뭐 등등 존재를 해서 이 모습을 그대로 놔두는데, 이 모습보다는 훨씬 더 닦으면 닦을수록 예쁜 모습으로 존재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을 가지신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제가 잠시 관상, 사주팔자 이런 거 잠깐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따로 관상이나 사주팔자를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관상하고 사주팔자는 언어로 전달되는 것들은 항상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이 왜곡돼서 흘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완벽한 그 관상이나 사주팔자가 있다 하더라도 세월이 거듭되고 거듭되면 거듭된 만큼 거기에는 그 격차가 벌어져 있게 되는데, 그 지혜를 꿰뚫을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는 사주팔자, 관상 이거를 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먼저 이 태극을 먼저 제가 볼게요. 자, 태극은 시작점도 끝점도 없는 태극의 자리예요. 여기서 시작해도 여기서 만나고, 뭐 여기서 시작해도 여기서 만나는 자리예요. 자, 요거를 먼저 분류할 때 우리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연의 이치에 맞춰서 한번 볼게요. 자연이 사계절로 대한민국에서는 흘러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딱 4개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감자가 있고, 감자, 뭐 그다음에 귤, 바나나, 뭐 수박. 자, 이 4가지 과일, 아니면 더 있어도 돼요. 4가지 말고 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가 있을까요? 감자, 귤, 바나나, 수박, 무.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식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크게 그냥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뿌리 식물이고, 감자 그러면은 뿌리 식물이고, 얘는 어디에서 나고
계절이 대략 얼마 계절에 이거는 나와. 우리가 이거 다 알잖아요. 결국은 보면 사람도 구별을 할 때 보면 크게 많이 나눠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정확성은 없어요. 절대로 모든 것들은 정확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호성을 반드시 갖고 있지만 그 모호성에는 몇 퍼센트의 퍼센테이지는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귤은 주로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어느 계절에 나무에서 달리는 거, 분류. 바나나는 약간 열대 식물이라는 거. 수박은 넝쿨 식물이지. 무는 뿌리 식물인데 계절이 어느 때 무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우리가 먼저 나눌 수 있어요. 사람을 볼 때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을 볼 때 딱 크게 두 개만 먼저 나누세요. 몸그릇은 유전적으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딱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저 사람이 양적인 사람인가? 몸이 음적인 사람인가? 이거를 먼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별하는 게 성격을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성격에서 저 사람이 양적인 사람인가? 음적인 사람인가? 근데 몸은 음적인데 성격은 왜 양이지?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양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음이냐 몸이 양적인 사람이냐. 근데 몸은 음적인 사람인데 하는 행동은 굉장히 양적이에요. 성격이. 도대체 몸은 음적인데 왜 그 성격은 양적일까? 저렇게 양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패턴을 또 만나게 되냐면 저 사람의 저 성품이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나나를 제주도에서도 만들어서 이제는 계절의 균 변화로 인해서 나듯이 저 사람의 몸은 원래 음적이었는데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성향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상처라든가 많은 조건에서 자기 자신을 저렇게 만들어버린 부분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에 있어서 그거랑 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을 들어봤는데 정말 양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몸의 퍼센테이지가 음이라 하지만 음양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음만 완벽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과 양을 가지고 있는데 몇 퍼센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것이 많다, 음쪽으로 치우쳤다, 양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대략 음이 60이고 양이 40이면 약간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략 내가 볼 때 이런 기질을 갖고 있고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구나 이러면 모든 사람을 이해할 때 있어서 왜곡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런 패턴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구나 충분히 하면서 만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음이 가령 90% 양이 10%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성향이 굉장히 느리고 행동이 느리고 굉장히 자기 위주의 어떤 그 패턴을 띠게 되잖아요. 자기 위주의 패턴을 띠게 되고 사람에 대한 의심도 많고 이제 우리가 주로 이렇게 대부분 패턴의 유형들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자의 유형이 고구마가 있잖아요. 뿌리식물. 감자, 고구마. 또 감자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돼지 감자도 있고 감자. 그렇지만 또 돼지 감자와 감자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퍼센트지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한 것처럼 사람도 똑같습니다. 망고의 천지에 땅을 딛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를 바가 이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바라봐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음이는 늘 기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도 많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음은 또 무엇과 만나냐면 이거를 완벽하게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오로지 수행인데 자, 음이 90% 여기에 90% 여기가 100% 자, 그럼 여기 양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완벽한 큰 양으로 가게 되거든요. 내가 공부를 합니다. 내가 비록 음의 90%를 갖고 있고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감자가 잘 됐고 무가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요새 잘 그런 말 하잖아요.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르다. 개성을 존중하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수박하고 감자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데 나는 기질적으로 느리고 이게 잘 안 돼요. 몸은 타고나기를 유전적으로 계속 그렇게 갖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자꾸 몸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뭔가를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지만 조금 내가 원하는 그런 성공의 패턴, 수행의 패턴에서 자꾸 게으름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게 우리가 업이라는 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틀리고 다르지만은 이 습성이 몸을 내가 선택해서 올 때는 윤회가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 지금도 100% 자기가 깨달았다가 안 믿는 그 마음이 윤회를 하게 돼요. 그 마음이. 윤회를 하게 되는데 자기 기질, 자기 성격과 맞는 것 속으로 들어간다가 불교에서 윤회라는 그 과정인데요. 그 윤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향은 주로 이렇게 불교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해요. 껍질이 딱딱한 그런 것 속으로 들어가요. 나를 깨기, 나는 텐트 안이 좋고 요 움츠린 요 반경이 좋은 거예요. 내 이 바운더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나가고 파이팅 할 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요 바운더리를 딱 지키고 싶은 요 에너지 파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고 나면 물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편한 파동을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택하는 것이 생명으로서는 딱정벌레나 우리가 거북이나 뭐 이런 걸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저희 노천 문중 같은 경우에는 선사님 성품이 정말 기질적으로 이 선사님은 아주 그냥 파이팅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로 우리 지도자들한테 요구합니다. 몸을 써라. 움직여라. 안 되면 일으켜라. 네가 지금 의식이 눕고 싶을 때 일어서서 걸어라. 이런 거를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레벨이 1에서 10이 있다면 적어도 나는 2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꾸벅꾸벅꾸벅 안 되지만은 누군가가 해야 하니까 억지로 가다 보면 그게 나한테 습관화가 됩니다. 이게 단적인 저희 지도자분 중에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변화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많은 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이 기질적 특성인데 이렇게 바뀌신 분이 계세요. 적어도 레벨 7까지는 가게 됩니다. 그럼 더 갈 수도 있어요. 끝까지. 네, 그러면 내가 7까지만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끝의 자리는 이 수행이라는 보임을 통해서 몸을 쓰고 내 몸을 움직임으로써 마음이 뒤로 나를 당기는 거를 몸이 먼저 움직여서 갈 수 있는 자리는 양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더십이 있는 우리가 만나는 소음이 만날 수 있는 끝자리에 태양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질적인 리더의 전형적인 특성을 또 갖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수행도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그려놓은 게 아까 그거랑 똑같은데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코드가 우리가 타고난 먼저 내 조상의 내가 그걸 선택한 코드가 우리가 쫙 있잖아요. 내가 타고난 무가 코드, 도복 코드, 영성 코드, 선도 코드. 이 코드를 하나를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복합 코드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코드의 완성을 이루는 방법도 이 원리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내가 도통 공부를 하고 신통 공부를 하는데 나는 아무리 앉아도 마음은 고요하게 이 깨달음에 이르고 내 마음으로는 이치를 꿰뚫을 수 있는데 도통 나는 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 나는 뭔가 누군가는 막 이렇게 뭔가 막 신적 영감이 오고 뭔가 느껴지고 이런다는데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양은 돌고 돌아서 하나라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통이라는 거를 완벽하게 이치를 타파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은 이 신통을 넘어갈 때 한 번에 그냥 터집니다. 여러분. 이치가 타파가 되면 이치 속에 놓여버리게 되기 때문에 선사님이 주는 주문 하나에도 그냥 신명계를 타파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개가 어중간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거 하니까 저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욕심나서 저것도 해봅니다. 해봐서 하는데 내가 뭐가 뭔지를 이제 몰라야 되는 거예요. 한 길. 오로지 내가 도통이 맞다 하면 도통을 부여잡고 가시다가 신통으로 넘어가시면 단박에 되고 나는 이거보다는 나는 영감이 뛰어나고 뭔가 나는 느낌도 좋고 나는 뭔가 이 윤료도 잘 타고 나는 그런 그 안에 신적인 부분이 예술로 승화되는 것 같고 이런 아트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 리듬감도 아주 좋고 나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아주 발달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혜로움이라든가 세상을 관통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더 잘 된다 하시는 분, 이게 안 되면 이쪽을 계속 파시고 들어가 보세요. 근데 이쪽을 파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파셔야 되냐면 항상
하심으로 파셔야 됩니다. 이쪽은 저절로 하심이 되는 공부예요. 이거는. 근데 이쪽을 파실 때는 하심으로 파셔야지, 하심으로 안 팔면 자기가 무당이 됩니다. 스스로 무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사님은 무당을 안 가르치는데 자기가 보고 배웠고 알고 들은 게 무당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수다 이제 무당짓 하고 있는 거예요. 무속인이 나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무속인이 나쁜 무속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차라리 무속인이면 신의 뜻을 그대로 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이라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업습을 다 가지고 스스로 자기 아름아리로 저절로 무속인을 만들어서 사람을 자기가 혼자서 치료할 거라고 혼자 가고 손을 얹이고 이제 혼자 이런 거를 하면서 여기서 가르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그 경계를 무너뜨리려면 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되어도 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내세우지 않는 자리, 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는 자리, 정말로 신의 이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리, 신의 거래는 태어남과 동시에 하늘의 천지의 거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파고들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루어서 이쪽을 완성하든 이쪽을 이루어서 이쪽을 완성하든 이 두 개는 따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공부는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먼저 누가 보지 않을 때 내 스스로 내 영혼이 나를 보고 있고 내 영혼이 내가 하는 그 법문을 스스로 행으로 하는 그 법문을 바라볼 때 그만한 공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되뇌일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가 내 육신의 덩어리, 윤회의 집합체라고 하는 이 육신의 덩어리가 듣고 여러분들의 조상님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님은 여러분들의 유전자 속에 세포 하나하나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덩어리를 지어보세요. 덩어리. 아, 뿌리식물. 처음에 양 딱 두 개만 나누세요. 양. 음양에서 중에 양이 몇 퍼센트, 양 중에 몇 퍼센트 이렇게 딱딱 나눠놓고 그럼 나를 먼저 보시고 그러면은 조상님이 딱 보여요. 저분이 엄마, 저분의 아빠 중에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내 조상님도 분류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럼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 부분을 채워야겠다 해서 한번 채워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보임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깨달은 사람. 나는 깨달았어. 나는 깨달았어. 밥을 먹을 때 깨달은 이가 밥을 먹고 깨달은 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깨달은 이가 천지를 보고 있고 깨달은 이가 오늘도 저 강물 소리를 듣고 수천 년 전에도 저 강물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은 사람. 방장님들, 지역에 계시는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방장님들께서도 꼭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깨달으신 분들이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실천하려고 하시는 방장님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